자, 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내 알을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제 종말 때에 종말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대적했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니라. 자, 이제 이런 시대 마지막 시대 가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야, 하나님 섬긴다고 무슨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 오히려 뭐 성경을 보면은 겸손하고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는데 그렇지 않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자, 여기서 교만한 자는 이제 어떤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막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실력과 능력이 있다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자꾸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다, 화를 면한다, 이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해도 우리는 이 시대에서 번성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충분히 불법을 행해도 그리고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해도 충분히 우리가 번성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 그 시대가 이제 그 종말이 갖고 오면 온다는 말인데, 자, 이거 가만히 깊게 생각하면은 오늘날 교육이나 철학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생각과 말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성경이 오늘 뭐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 교육이나 철학에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그 가르침이나 그 개념 속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자면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큰일 납니다. 요즘 공립학교에서. 그죠?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리는 것은 안 돼도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괜찮아져요. 그리고 교육도 이런 거 보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육을 보면은 어떤 하나님, 어떤 신적 경외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은 일체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잘 되는가. 사실 지금 요즘 보면은 다시 첨단 과학과 기술로 다시 21세기, 22세기 바벨탑을 다시 쌓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면 칭찬받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새로운 신기원을 마련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경외로움을 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는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고 그 사람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는 그런 교육, 그런 철학, 그런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요즘 이 세대에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슬람권 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슬람을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권에서는 보면은 진짜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알라 신을 찬양하고 그래요. 물론 그 알라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신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렇게 약간이라도 언급하면은 그 학교 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요즘의 세태가 오늘 말라기 3장 13, 14, 15절에 하는 이 세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글을 읽고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야, 이런 세대가 참 나쁘다. 이런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표현이 약간 부드럽고 표현이 약간 직접적이어서
표현이 약간 부드러우냐, 표현이 약간 직접적이냐, 이 차이가 있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 말씀을 읽으니, 야, 이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쁘구나 라고 우리는 일치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교육과 철학을 읽어보면 오히려 말라기 선지자가 3장 13절에서 15절 하는 이 말이 이 시대의 완전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면,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자, 오늘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그것이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에 교만한 자가 그 덕이 있다고 칭송받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욕해도 우리는 비난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대에, 16절, 그때에, 바로 이런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자, 이런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교만한 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전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오히려 철학이나 교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철학이 오히려 더 인기 있는 그런 이 세태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한 책은 한 권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여호와 앞에 놓여진 분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분명히 생명책,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추정이니까 그냥 추정으로만 들으십시오. 여호와 앞에 아마 책이 2권 있는데 한 권은 생명책입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의 행실을 기록한 또 다른 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을 보고 이 땅에서 행했던 것에 대한 보상, 그것을 기록했던 책이 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생명책은 있으니까. 자, 그때에 모든 세태의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갈 때,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도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 사람들을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을 하고 칭찬할 때에, 그런 때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 새벽에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주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당 밖에만 나가면은 이 미국이 흔히 말하는 말로 청교도가 세웠다고 말하는 이 미국, 흔히 그렇게 말하는 이 미국이 지금 얼마나 불신 사회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도 이상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 생명책에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는가?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냥 소유도 아니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 갈대아 우르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때 완전 우상 천지잖아요.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나안 땅, 우상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요셉을 놓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챕터 4장으로 왔습니다. 자,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종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이죠.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여기 마지막 날에 용광로 같은 불에 그들을 다 재처럼 태워버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 아까 요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대적한 게 뭐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교만한 자가 복되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되다. 그리고 여기서 4절처럼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 같은 것에 태워서 재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아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시대에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입니까? 사람들이 100명이 있는데,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100명이 있는데 98명이 예수를 안 믿고 98명이 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눈초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1년만 되면은 회사 생활할 때 다 등산 가자, 야 다 회식하자 그럴 때 여전히 나가서 나는 주일인데 나는 오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라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언제 어느 시대에 성도의 신앙이 가장 정결하게 되는가 하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적을 때 그 적은 무리가 믿는 믿음이 가장 정결합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 멸시와 괄시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믿음이 정말로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믿음이죠. 오늘날 시대가 점점 급박하게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확 흩어가지고 하나님이 아직 있다라는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다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 자,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마지막 종말이 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를 보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 말의 원뜻은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고, 그래서 히브리어 원뜻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우리말로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지키도록 했는데도 안 지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종말에 오셔서 그들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4장 말라기 4장 끝부분에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자, 구약 성경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자, 구약이 몇 권입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한 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구약은 이제 39권입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상구 27에서 구약이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39권의 책의 내용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한다면은 율법서와 예언서 이렇게 분류하십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한다면은 그래서 율법서의 대표는 모세고 예언서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다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엘리야가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데도 그것을 안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로 칠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로 구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은 이 말라기 4장 6절이 마지막 절인데 말라기 4장 6절의 마지막 단어가, 자, 오늘 우리 한국말 책은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아니, 이거 보고도 못 읽습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4장 6절 끝 단어가 뭡니까? 아니, 하시니라 아니에요? 하시니라잖아요, 한국말로. 하시니라 이거죠. 한국말은 하시니라인데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적 마지막 단어는 저주가 마지막 단어로 딱 적대가 있어요. 한국말은 하시니라잖아요.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요 하시니라 단어가 마지막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저주가 마지막 단어, 헤렘.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은혜로 끝내야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펼치겠습니다. 찾기 쉽죠, 마태복음? 예, 말라기 다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죠?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담은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제 요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우리가 후딱 가는 사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겁니다. 시간적으로 몇 년을 지금 거슬러 왔죠? 400년. 그렇죠. 이게 수요일 날에 성경 탐구를 배웠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를 건너왔죠? 침묵 시대를 건너온 겁니다. 마지막 바벨론 포로 기한했다가 바벨론을 포로 갔다가 포로 기한 이후 시대를 우리가 보다가 이후 시대 지금 말라기입니다. 그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다 포로 귀한 바벨론 포로 귀한 시대 아닙니까? 귀한 한후 시대죠. 그리고 무슨 시대가 있었죠? 침묵 시대.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왜 침묵 시대라고 말을 했죠? 침묵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뭐가 침묵했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침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침묵한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말라기 4장 6절을 읽고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요 사이에 요 면도날보다 더 얇은 요 종이 한 짝사기에 400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했지만은 자, 하나님이 침묵했지만은 하나님이 활동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기 위한 모든 세팅을 400년 동안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이 온 제국 내에 다 도로를 닦고 가장 쉽게 하면 그 400년 전에 그 400년 동안에 로마가 그 시대를 다 정복해서 로마가 닦은 그 도로를 누가 걸어갑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다 전하게 되는 그런 400년 동안의 중간기 침묵 시대가 있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오늘 뭐 중간기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저주를 칠까 하노라 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번역을 할 때 The Word of Jesus Christ 막 안 보겠는데 The Word가 아니고 계보,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신약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자, 족보라는 것은 그 가문의 기원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원인,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 왔지만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모세가 율법을 주었고 엘리야가 그 율법을 지키도록 행하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치겠다. 그러니까 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이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끝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라기 마지막 부분 4장 4절에서 6절이. 자, 이게 그러면 끝났느냐?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서 신약 시대로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저주의 시대가 아니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여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점을 기준으로 인류 역사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세계를 우리가 보통 살 때 기원전, 영어로 어떻게 쓰죠? BC,
자, BC가 뭔지 알죠?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 이전. 그리고 기원 후. 기원 후를 우리가 어떻게 쓰죠? AD. BC. BC는 기원전. BC 50년 하면 기원전 50년. 그냥 50년 그러면 AD 50년인데 AD는 보통 안 써죠, 우리가. 요즘 우리가 쓸 때 2021년 할 때 AD 2021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원래는 BC와 볼 때는 AD라고 쓰는데 AD는 뭐의 약자냐? 아노 도미니. 그냥 아노 도미니. 아노는 해, year. 도미니가 주의 해. 그래서 AD 50년 그러면 주의 해 5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50년째 되는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인류 역사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몇 년,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신 해로부터 몇 년. 그래서 이제 그걸 문을 여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신앙적으로 어떤 분인지 이 족보 안에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가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장 요 족보 요걸 견디지 못해서 성경을 읽다가 1장 1절에 걸려 넘어진 때가 몇 번 있었죠. 별 의미도 없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알고 성경을 알 때 이 족보 안에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아니 이 족보 안에 구약의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구약의 스토리가 이 족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물들이 거기 다 완벽하게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족보만큼 따분한 책은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 제일 신나고 생각할 게 많고 그 내용을 모르면 제일 따분한 책이 한 권인데 그 책이 바로 족보라는 겁니다. 족보를 모르면 진짜 따분해요. 이름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알면 그 이름 나오는 그 인물 하나하나가 한 인물이 한평생 살아갔던 삶의 역사가 그 이름 석자, 한국말로 하면 이름 석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살아도 90년 살아도 10살을 살아도요, 묘지에 남기는 이름은 똑같아요. 90년 살았다고 90년 사는 만큼 이름 크게 합니까? 90년 살았다고 이름 크게 하지는 않죠. 후손들이 아버지 이름을 크게 보이려고 하면 크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이름 석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석자 안에 1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그 스토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은 족보만큼 생각할 게 많고 족보만큼 흥미진진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6장까지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얼마나 많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얼마나 많은 드라마틱한 게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것만 해도 오늘 제가 한 2시간 3시간은 충분히 얘기하고도 남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자, 아브라함의 등장이죠. 갈대우르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창세기.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낳다가 미스테이크 하잖아요. 누가? 하란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하란이 아니고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약속 받고 10년 후에 그 어떤 뭡니까? 아무런 어떤 생리적인 아기가 임신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런 스토리. 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렸던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속에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26장까지 이삭이 나타나는 스토리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야곱만 나왔습니까? 사실 빠진 인물이 있죠. 누구? 에서 있지 않습니까? 에서 야곱 또 스토리가 나오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를 낳고, 이것도 12명의 아들을 낳는 게 또 있고, 자, 그리고 요셉이 나오는 이런 얘기들 쭉,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
성경을 모르면 이것만큼 따분한 책이 없는데 성경을 알면 이것만큼 생각할 게 많은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여기 벌써 우리가 구약을 아니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에서가 빠졌지?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라고 표현을 했죠. 정당한 족보라면 에서가 형이니까. 그런데 형의 이름은 빼요. 또 이삭은 야곱은 에서를 낳고 그래도 이상할 건데 원래는 에서와 야곱을 낳고 했는데 에서를 빼고 야곱만 기록.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왜 유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장자도 아닌데.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 정당으로 말하면 야곱은 르우벤과 그의 동생들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얼마나 걸출한 인물인가. 그런데 요셉의 이름은 또 기록하지 않아요.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가지고 제가 한 달 이상 새벽기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뜯어봐야 족보를 제대로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안 보고 지나갈 수 있느냐? 이미 새벽기도 때 구약시대 이거 다 뜯어본 거예요. 지금 미안하면 뜯어봤다니까 막 이렇게 쨌다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본 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구약성경을 전체로 다 요 족보 안에 구약성경의 스토리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문제는 구약의 내용들을 이 족보로 다 이 족보 안에 다 넣어놓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다 넣어놨는데 이 모든 족보가 가리키고 있는 한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기원을, 누구의 조상을 찾으려고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 1절에는 아예 딱 정해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뭐 또 족보 얘기하면 또 계속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자, 이 족보를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3세대로 나눕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는데 1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족보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나름대로 마태는 이렇게 족보를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1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세대, 2세대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되기 전까지 2세대, 3세대는 뭔가 바벨론에서 잡혀간부터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 3세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1세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2세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3세대. 이 족보를 그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3세대인데 한 세대마다 몇 세대로 또 나누어 놓았습니까? 1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바벨론 포로 전까지가 또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14, 14, 14에서 3, 4, 42대로 딱 나누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질문. 첫 번째, 왜 3세대로 나누었을까?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패밀리 추리를 따지자면 진짜 복잡합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도 웬만한 인물도 다 걸려요. 자, 이게 모세도 빠졌죠? 자, 모세가 넓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의 다 후손이에요. 그럼 모세와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2절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만약에 우리가 약간 범위를 줄여서 모세의 패밀리 트리, 모세의 계보를 기록한다면 야곱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레위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2절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고 이후부터 유다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 주신 그 약속, 유다에게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홀이 나타난다고 해서 홀.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짝대기. 그게 지휘권, 지도권, 통치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패밀리 트리가 나타날 것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준 그 축복에서부터 이미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나도 족보를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 읽는다고 해서 마태복음 폈다가 이 부분에서 한 두세 번 걸려 넘어갔어요. 하나도 모르니까. 저는 전도사님이 제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성경이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 읽어봤는데 그때 표현으로 개코로 이게 무슨 1장을 폈는데 중학생 아들이 1장을 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세대? 아브라함도 들어본 것 같고 다윗도 들어본 것 같고 예수님도 들어본 것 같고 그 다음부터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게 뭐가 재밌어? 하나도 재밌어. 그때 사실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재미있고 모르는 너희들은 좀 재미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자기 기준으로 성경은 되게 재밌다 너희들 집에 가서 읽어봐라 근데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이 무슨 책인 줄 압니까? 마태복음에서 읽었으니 너무 어렵다. 근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대. 그러면 마태복음 말하는 거 로마서 읽어보자. 더 어려워요. 중고등학생들이 로마서 읽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50년 6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로마서 읽어도 아직 이해 안 되는 것이 태반이 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하나 바로 성경이었어요. 너무 혼자 읽으니까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 족보만큼 할 말이 많고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이게 그렇구나. 너무너무 얘기할 게 많아요. 모르면은 재미없고 알면은 너무 재미있고 성경이 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면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신앙을 모르면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저 사람들은 주일날 때만 교회 가는지, 왜 예수 믿는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술도 안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지, 왜 콜라를 갖다 놓고 비스켓을 먹으면서도 저렇게 재밌게 얘기하는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자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생명이요 얼마나 삶이 드라마틱한지 모르는 겁니다. 똑같아요. 알면은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고 모르면은 정말로 재미없어요. 자, 다시 족보라고 합니다. 그 족보니까 제가 말이 많아 이해해 주시고. 자, 다시 14대로 들어갑니다. 왜 3세대를 14대로 나누었을까? 왜 14대로 나누었죠? 이게 다윗을 지칭하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14대로 나눈 거하고 다윗하고 뭔가 상관인가 하면은 14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14라는 수는 일단 다윗의 숫자예요. 왜? 여러분 전번에 요한계시록 갈 때 게마트리아는 말을 했는데 혹시 생각납니까? 게마트리아 무슨 범죄 조직 단체 같기도 하고 게마트리아 수학에 기하학 해수학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한데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자의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요 표기된 히브리 알파벳 가지고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666 그게 게마트리아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영어도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 다시 말해 히브리어 알파벳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알파벳 알렙입니다. 알렙을 쓰면은 숫자가 1이라는 의미예요. 알렙 베타 나오는데 베타는 2라는 숫자. 그리고 쭉 나중에 가면 어떤 숫자는 10, 어떤 숫자는 10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알파벳을 딱 이거는 좀 더 자음입니다. 모음은 없습니다. 다비드라는 히브리어를 썼고 그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알파벳의 숫자를 딱딱해서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온다? 14가 나온다는. 이거는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신기롭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666이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듣는 사람 666 그러면 그 게마트리아에서 알파벳을 쭉 쓰면은 누가 나오느냐? 그 당시에 네로의 게마트리아 방법을 쓰면 네로의 모든 단어를 합치면은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좀 그 조정을 해야 되지만은 약간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되지만, 그렇게 해서 666이라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히틀러라는 단어도 그렇게 쓰면 666이 나와요. 물론 약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게마트리아인데, 다윗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쓰인 숫자 그대로 다 하면은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대로 나누는 것은 다윗을 이 족보의 중심 인물로 보는 겁니다. 왜 다윗을 중심 인물로 보는 거죠? 이 족보를 완성시키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새로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브라함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이 구약을 흘러서 다윗에게 가서 꽃을 확 피다가 다윗에서 흘러갔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오는.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래서 이것이 저주로 끝난 구약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겁니다. 무슨 시대? 복음과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부터 기록하면서, 이 족보부터 기록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이 족보가 다리 역할을 해서 자연스럽게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누구하고 연결시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연결시켜요. 그래, 이 족보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을 밟고, 다리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다리를 밟고 다윗이라는 다리를 딱 밟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는 무슨 다리를 밟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딱 밟아야 돼요. 그럼 이미 신약에 들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족보에 따라서 아브라함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아닙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을 따라오고, 다윗, 지금 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지구상의 땅의 경계선은, 다윗이 차지한 그 땅의 경계선을 자기들은 내심 그까지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역사와 신앙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따라오면, 이 족보에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따라오면 자동적으로 예수님한테 툭 와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첫 부분의 족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을 읽다가 신약으로 가면, 구약 읽다가 신약, 이거는 다른 책이잖아.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다른 책이잖아.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멈출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 아브라함이 또 나와요. 이거 신약이 다른 책이 아니네. 그리고 다윗이 나와요. 전부 다 이거 구약에서 봤던 거네. 족보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어느 날에 이거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탁 와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에 족보가 있는데, 이것을 신약의 제일 첫 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서가 몇 건 있죠? 신약에 의하면 4개서 원래는 수두룩 빽빽하게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외경, 위경으로 차지하고, 정경, 마태복음 4권만인데, 복음서가 4권만 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봤어요.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지?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누가복음이 왜 제일 앞에 안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했죠. 마태가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 누가가 쓰고, 그 다음 죄송합니다. 마태가 제일 먼저 쓰고, 마가가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 누가가 쓰고, 요한복음 썼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시대적으로는. 그러나 마가복음을 제일 앞에 놓지 않고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놓은 이유가 이 족보 때문이에요.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도로도록 만들어. 그래서 이 족보가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책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스토리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구약은 반드시 신약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 족보의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14대로 나온 것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장 잘 실현해 놓은 왕. 그 왕, 새로운 왕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족보를 따라서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족보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마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웰컴 투 뉴 테스트먼트, 웰컴 투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서 하지 못했던, 이루어지지 못했던 무한한 복음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닌, 구약의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오늘 고백하며,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보던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새벽제단부터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누릴 수 없었던 무한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세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 위주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찬양하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창근 집사님, 김영만 장로님 두 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친구 초청 잔치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신앙을 점점 포기해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변의 형제자매들, 친구들을 초청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